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서 서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도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들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드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주 주일 새벽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전이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행전이란 뜻은 행함의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보다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과 말씀을 토대로 말보다는 행함으로 거듭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본서는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서 쓰여져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본서는 누가의 기록자인 누가와 동일한 인물이 저술했음을 스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되었는가? 오늘 본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에게 보내졌는데 그의 신분은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각하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 로마의 고급 관리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실제 인물로서 누가의 편지를 받을 당시에 그는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면 첫째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구약에서 약속된 이 성령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큰 힘이 되었으며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특징이 있다면 바울의 해심에서부터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에 끌려가기까지 모든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설립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대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앞부분 1장과 12장 말씀은 베드로의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 13장과 28장 이 말씀은 바울의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성령의 활동입니다. 이 성령의 활동은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고 사도들의 능력을 받아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바울의 선교적 활동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바울의 이러한 활동은 바울 서신 로마서와 빌립보서까지 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방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이런 사상은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다시 본문 1장 말씀을 들어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사도행전에 앞서서 쓴 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편지인 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이 앞에 글을 썼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초로 놓고 그 위에 사도행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것 때문에 옛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새로운 것 때문에 오히려 옛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누가는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는데 사역과 가르치심이 그의 제자들 통해서 전해졌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대 범위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라고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 다시 그가 몸으로 나타난 일을 우리는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제자들의 복음 전파 역시 성령님에 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과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 제자들 역시 사역 전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에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항상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율법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며, 그것은 우리에게 대속적인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사도들은 그 증인들이며, 성령은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의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 2절 말씀 보면 택하신 사도들에게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보면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 그리고 늘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교회들을 박해하던 한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받았고, 결국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린 주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기 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택함 받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님의 가르쳐 주심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믿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며 시기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믿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택하심에 늘 순종하는 저와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에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귀한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사용하게 하시며 오늘 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모습들이 회개하며 회복되는 자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기에 맡기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신 후 우리 다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